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복음만 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어떤 것을 동시에 했나요? 항상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항상 하셨던 게 있으세요. 어떤 거를 했습니까? 사복음서에 보면 여러분들 병을 고치시고 또 뭘 하셨어요?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일을 사복음서에 보면 항상 동시에 하셨어요. 예수님은 복음만 전하지 않으셨어요. 동시에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근데 안타까운 거는 요즘에 한국의 교회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면 신사도주의 하는 교회다. 좀 이단성이 있다.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하는 교회가 이단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분명하게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게 성경적인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된 건가? 한국의 교회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면 신사도주의하는 교회다. 그래서 바람직하지 못하고 또 심지어는 이단성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는 빨리 뛰쳐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실 때 병을 고치시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저는 항상 그게 예전에는 그게 궁금했었어요. 성령의 능력을 받기 전에 3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함도 있지만 또 다른 한 가지 예수님의 사명은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히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그 일을 예수님이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서 도둑은 성경에서 마귀를 의미해요. 마귀예요, 도둑이. 도둑이 와서 하는 일이 뭡니까? 거기 세 가지 일이 나와요. 도둑이 와서 하는 일이 뭡니까? 도둑질하고 첫 번째.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여러분들 교통사고의 대부분 많은 부분이 마귀가 하는 일인지 아십니까? 교통사고의 많은 일 가운데 마귀가 관여되어 있어요. 특히 차에서 운전하다가 부부가 운전하다가 차 안에서 언성을 높이고 부부싸움을 하게 해서 성질나서 다리 교각에 남편이 차를 받아버려서 자살하는 그런 일이 꽤 많아요. 예전에 저희가 그랬어요. 상계동에 살 때 교회 오는데 차에서 부부싸움이 나면 100km 동부간선도로를 타고 오는데 그 중간에 교각이 하나 있거든요. 철길 밑에 큰 교각이 도로 중앙에 있어요. 그러면 교회 가다가 눈이 앞에 안 보이는 거예요. 되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받아버릴까? 그 생각 몇 번 했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교통사고의 많은 부분은 마귀가 관여하고 여기서 도둑질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마귀가. 여러분들 마귀가 많은 것들을 도둑질해 가요. 돈을 도둑질해 가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돈을. 그래서 오늘 제가 하는 말은 여기에 하나님이 드려야 될 사람이 있다라고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제가 여기가 원래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전하려고 한 건 아닌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감동을 주셔서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관련된 말씀이에요. 마귀는요, 도둑질해 가요.
여러분의 돈을 도둑질해 가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에게서 돈이 많이 사라졌다. 마귀가 한 거예요. 마귀가 원래 전문이 도둑질 하는 거예요. 돈을 도둑질해 가요. 여러분들 또 뭐를 도둑질해 가는지 아세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해 가요. 여러분들 예배 드리다가 졸린 것은 100%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들 옆에 볼펜을 허벅지 옆에 놔두세요. 졸리면 볼펜으로 여러분 허벅지를 찔러버리세요. 사정없이. 그리고 구원받는 게 나아요. 마귀는 하나님 말씀이 사람 안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살아나거든요. 그러니까 별수를 써서 교회만 못 나오게 하고 일이 생기게 하고 가족 뭐 조카나 이런 아이들이 주일날 그 결혼식 만들게 하고 드리게 만들고 갖은 방법을 사용해서 주일날 예배 못 드리게 해요.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이 살아나거든요. 완전히 살아나거든요. 회복이 일어나거든요. 마귀는 또 뭐를 도둑질해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 돈, 뭘 도둑질해 가요? 건강도 도둑질해 가요. 질병을 통해서 건강을 도둑질해 가요. 심각한 질병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이유 없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그 이유들이 다 나와 있어요. 죄다 그 원인들이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만난 고난과 도둑질 맞은 거에서 회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시는 분은 볼펜으로 허벅지를 한번 사정없이 찌르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짜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말씀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또 마귀는 뭘 또 도둑질을 합니까? 자녀들을 도둑질해 가요. 부모와 자녀를 완전히 분리시켜버려요. 싸우게 만들어서 얼굴도 쳐다보지 않을 정도로 분리를 시켜요. 또 부부 사이도 분리를 시켜버려요. 원수처럼 지내게 가족들을.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격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마귀는 지금도 그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도둑질 맞은 거 있죠? 다 마귀가 한 거예요. 근데 이유 없이 그러지 않는 거예요, 마귀가. 다 이유를 갖고 하는 거예요. 합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합법적인 근거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 일을 여러분들이 저지르면 세 가지 중에 한 개라도 저지르면 마귀는 합법적으로 활동을 하게 돼요. 하나님은 거기를 허락을 해줘요. 도대체 저 목사님이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는가? 성경에 나온 이야기예요. 시편 80편 8절 보겠습니다. 네. 8절에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다음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여기에서 숲속의 멧돼지들과 들짐승들이 귀신이에요. 도둑들이에요. 이 멧돼지들과 들짐승들이 포도원에 어떨 때 들어올 수 있다고요? 여기 성경에 보면 어떨 때?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포도원에 담을 허실 때 멧돼지들과 들짐승들이 들어와서 마음대로 열매를 따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건강을 잃었습니까? 돈을 잃었습니까? 자식들을 잃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개인의 보통 다 울타리와 담이 쳐져 있어요. 근데 그게 무너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허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허시는 거예요.
그러면 멧돼지들과 들짐승들이 와서 마음대로 가져가 버려요. 여러분들의 자식들도 가져가고 건강도 가져가고 돈도 가져가요.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꺼번에 잃은 게 있습니까? 그러면 범죄할 때, 여러분이 범죄할 때 하나님은 정확하게 담을 허셔요. 범죄할 때. 저는 중보기도 사역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해요. 그리고 이사야 5장 5절을 보겠습니다. 4절부터 5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다음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여기도 또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다가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는데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들포도를 맺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범죄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기에서도 보면 울타리를 하나님이 거두신다고 그랬어요. 많은 경우 악한 영들, 마귀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에요.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욥기서에 그게 나와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 그 다음에 사울왕도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왕에게 들어가서 그가 다윗을 죽이려고 몇 번 한 거죠. 그래서 악한 영들도 하나님 수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계획과 통치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악한 영들이 합법적으로 사람들 가정에 사람들에게 가서 도둑질할 수 있는 합법적인 근거는 범죄할 때, 범죄. 하나님이 담을 헐어버리세요. 그러면 이제 그때 와가지고 도둑질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마귀가 하는 일이 또 뭐라 그랬습니까? 도둑질하고 죽이는 거예요. 교통사고로도 죽이고, 질병으로도 죽이고, 많은 또 자살로도 죽게 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멸망시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거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귀신을 쫓아내지 않는 게 그게 정상입니까? 쫓아내는 게 정상입니까? 쫓아내는 게 정상이에요. 목사님들이 귀신 쫓아내지 못하는 교회는 말씀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교회예요. 능력이 없는 목회자고. 그래서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도둑질 맞는지 아십니까? 돈을 다, 전 재산을 도둑질 맞고, 건강을 도둑질 맞고, 자녀들을 도둑질 맞고, 가정을 도둑질 맞고,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귀신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그러면 울타리가 거치나 합법적으로 마귀가 합법적으로 다 빼앗아 갈 수 있는 상황이 어떤 경우에 벌어지나. 그래서 오늘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볼펜을 허벅지에 이게 꽂을 정도로 더 가치 있는 일이에요. 오늘 말씀을 깨닫는 것은. 자, 그래서 오늘은 말씀 제목도 오늘은 가감없이 말하겠습니다. 자, 가감없이 이야기하겠습니다. 16절부터 17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약관하지 아니한 정체를 깨워 나쁘고 마음대로서 하는 것이고 천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천에게 납세금으로 돈을 내지. 예, 보세요. 이 말씀과 출애굽기 20장 17절 읽겠습니다. 20장 17절 같은 범위에 속해 있는 말씀이에요. 20장 17절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 다음에 이제 19절. 오늘 본문 19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장 19절.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들, 이태원에서 몇 년 전에 압사 사고가 났잖아요. 그래서 100명 넘게 죽었어요. 117명인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좀 117명 정도가, 그것도 청년들. 그날이요, 저희 아들들도 갈 뻔했어요. 거기 이태원에. 근데 큰아들은 다행히 논산훈련소에 있었어요. 그 입대해서 논산훈련소에 있었고, 맞죠? 작은 아들이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 걸려서 못 갔어. 안 그랬으면 여자친구랑 가려고 그랬대요. 거기에. 그러면 귀신한테 도둑 맞을 뻔했죠. 생명을. 여러분들 그 이태원 압사 사고가 왜 일어난지 아세요?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저는요, 그 사건 일어나기 전에 정확하게 한 2달 전부터 서울에서, 위치는 모르지만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을 것 같다라는 말을 아내한테 계속하고 있었어요. 아내한테. 압사 사고 일어나기 전에 서울에서 한꺼번에 100명 이상의 사람이 죽을 것 같다, 그 말을 하고 있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감지가 됐거든요. 감지가 됐어요. 방금 16절에서 17절과 20장,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보면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면 하나님은 담을 헐어버리세요. 가정이나 어떤 도시나 울타리나 담이 다 있어요. 개인에게.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면 담을 하나님은 헐어버리세요. 이거는요, 모세 시대 때만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성적으로 타락을 하면 자기 부인이 아닌데 잠자리를 한다든가, 하나님은 그냥 안 지나쳐요. 울타리를 걷어버리세요. 싹 잃게 만들어요. 저희 개척교회 처음 할 때 저희 교회 교인이었던 그 부도, 남자 집사님이 돈이 많이 벌려지니까 바람이 났어요. 하나님은 그냥 안 놨대요. 다 걷어가 버렸어요. 회사도 쫄딱 망하게 하고, 또 몇십억 투자한 것도 묶어놔 버렸어요. 찾을 길이 없어요, 그거를. 그래서 엄청 힘들게 살아요. 하나님은 모세 시대나 지금 시대나 동일하게 말씀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태원 압사 사건 때 제가 어떻게 감지를 했냐면, 한 그때 3달 전부터 서울에 어떤 그 호텔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부부 스와핑이 일어났었어요. 그것도 한두 부부가 부부를, 배우자를 바꿔서 성적인 뭐라고 그러죠? 성적인 접촉? 성생활을 부부가 바꿔서 하는 걸 스와핑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한 3달 전에 경찰한테 적발이 됐어요. 근데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40몇 부부가 그 일에 관여가 돼 있었어요. 다 경찰에 잡혔어요. 저는 그때 감지했죠. 하나님이 또 생명을 잃게끔 담을 허시겠구나. 네. 부부가 배우자를 바꿔서 성행위를 하는 거죠. 호텔에 잡아놓고. 그래서 내가 그걸 알고 아내한테 이야기 계속했어요. 서울에, 이태원인지는 몰랐어요. 서울에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을 것 같다. 근데 진짜 이태원에서 그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건 제가 처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도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세월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한테 여쭤봤어요.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때 또 공교롭게, 원래는요, 그 세월호에 여기 경하여고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가려고 그랬는데, 무슨 사정 때문에 갑자기 취소가 됐어요, 그날. 그때 안산의 단원고가 그 자리에 들어갔어요, 수학여행 자리로. 만약에 경하여고에 갔으면 경기도 광주는 줄초상이 날 뻔한 거예요. 물론 이제 안산 거기도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그때 세월호에 탔던 아이들 중에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신앙이 좋은, 굉장히 좋은 아이들도 많이 죽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아주 잘했던 여학생, 남학생, 심지어는 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 아들이 죽었어요. 세월호에서. 그래서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제가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비밀이 없거든요. 하나님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기성세대의 탐욕 때문에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 보호막을 걷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기성세대, 어떤 죄입니까? 하니까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세월호의 선주가 누굽니까? 저도 몰랐었어요. 네. 구원파의 핵심 인물이었던 유봉헌 씨인가? 그 행방불명 됐다가 죽었다라고 발표된 그 사람이 선주가 봐요. 근데 원래 그 배가 밑에 화물칸이 있고 지상 쪽에 그 여객을 손님들을 태울 수 있는 어, 객실이 있었는데 그걸 불법적으로 증축을 했잖아요. 그러면 무게중심이 위로 올라가니까 조금만 힘이 옆에서 횡축해서 가해지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구조가 된 거예요. 돈을 더 벌려고. 법을 어기면서. 공무원들한테 뇌물을 줘가면서. 죄 때문이죠. 기성세대가 돈을 더 이렇게 벌려고. 세월호는 그러니까 가리지 않아요. 죽음은 가리지 않아요. 울타리가 걷히면요. 신앙이 좋은 아이도 그냥 한꺼번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여기 16절과 24절에 나오는 죄는 나라가 멸망하는 죄 세 가지가 여기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등장했던 게 성적인 타락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나라를 멸망시키고 도시를 멸망시키는 그 일을 하나님은 계획을 하셔요. 제가 대구에 사람들이 두 번 크게 사건 때문에 두 번 크게 죽었잖아요. 숭인동에 가스 폭발해가지고 지하철 공사장에서 그때도 114명인가 가서 제가 숭인동에 그 유령비에 가니까 이름이 다 적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중앙로역에서 정신분열 환자가 휘발유 뿌려가지고 불질러서 243명인가 죽었어요. 참새 한 마리가 죽는 것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안 죽는다 그랬는데 하루아침에 100몇 명, 200 몇 명이 죽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중보기도 하러 갔어요. 제가 중보기도 사역을 했기 때문에 가면서 하나님한테 또 가기 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유를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이유예요. 오늘 16절하고 17절, 아까 20장 17절에 나오는 성적인 타락. 그때 당시에 대구가 한국에서 제1의 무슨 도시인지 아세요? 스와핑이 많았던 도시예요. 스와핑. 부부가 배우자를 바꿔서 성행위하는 대구가 그랬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제1의 불교 도시였어요. 하나님 그 이유를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울타리를 거뒀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그 지하철에 신앙이 좋은 사람이 불타서 안 죽었을까요? 그 버스에서 가스 폭발할 때 신앙인들 안 죽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울타리가 거쳐지면 그냥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야기하세요. 여러분들 첫 번째 죄에 해당된다라면 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울타리가 다시 올라가요. 그냥 여러분들이 정식적으로 통곡을 하면서 회개하지 않았다라면 아직 울타리가 내려져 있어요. 담이 허물어져 있어요. 그거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것은 깊은 회개밖에 없어요. 통곡을 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을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회개를 하셔야 돼요. 네, 두 번째, 나라가 멸망하는 죄.
두 번째는 18절하고 20절에 나옵니다. 18절하고 20절 읽겠습니다. 너는 너는 땅을 살려주지 말라. 20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바라시게 제사를 열할지니라. 예. 무당은 누굽니까? 무당이 역할이 뭐 하는 겁니까? 귀신한테 듣고 점을 쳐주고 미래일을 이야기해주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누구하고 접촉을 합니까? 그분들은 무슨 김유신 장군의 영하고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다 귀신들이에요. 귀신들의 음성을 듣고 점을 치는 거죠. 귀신과 교제하는. 제사 지낸 음식을 먹는 것도 귀신과 교제한다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고린도전서에. 그래서 제사 지낸 음식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기억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기억에 있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귀신과 모르고 먹는 것도 회개하셔야 돼요. 죄인 거예요. 모르는 상태에서 한 것도 죄인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고 죄를 지어도 징계하시거든요. 깨달았다면 회개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당을 살려주지 말고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는 자를 멸하라고 돼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왜 멸망한지 아세요? 이것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구약의 이사야, 에스겔, 에레미야 그 선지서를 보면 이스라엘 멸망한 이유가 이방인들이 섬겼던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그 신들을 섬겨서 하나님이 멸망시켰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에스겔서 33장 23절에서 29절에 나와요. 오늘 본문에 있는 죄 중에 무려 두 가지나 나와요.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바빌론에 함락되고 난 다음에 에스겔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멸망시킨 이유, 멸망하고 바로 즉시 하나님이 이유를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서 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2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빚지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이를 흘리니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네, 우상 숭배할 때 그 재물을 먹고 피가 있는 상태에서 먹는 그걸 이야기하고 우상에게 숭배한 거. 그 다음에 26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가를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인생의 아내를 걸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여기 두 가지가 나오죠. 우상 숭배한 것과 성적인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인이 있는데 부인 놔두고 다른 여자랑 성적인 교접을 성령이 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안 놔두는 거예요. 그냥 울타리 바로 걷어버리세요. 하나님은. 그냥 무서운 거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두 가지가 나오죠. 제가 왜 강릉에 가서 단어축제를 저지하려고 그렇게 20년 이상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는지 아세요? 구약 성경을 특히 예언서를 읽으니까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나라를 멸망시켰어요. 저는 그거를 알았거든요. 성경을 말씀 묵상할 제가 87년도부터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했기 때문에 성경을 말씀 묵상으로 여러 번 읽었기 때문에 성경을 구석에 있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땅을 보니까 우리나라를 보니까 성경에 똑같은 우상 숭배가 행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했던 우상 숭배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강릉 단오축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통일신라 때부터 있었던 우상 숭배고 거기에서는 김유신 장군의 영, 범일 스님의 영, 정시처녀 이 세 사람을 신으로 섬겨놓고
세워놓고 제사 지내는 것이 강릉 단오축제의 핵심이에요. 민속 문화 축제가 아니에요. 단오축제 가보세요. 한 7일 내내 하루에 7번씩 제사를 지내요. 그 새 존재들한테. 무당들, 불교 스님들, 유교 유림들, 강릉시청 간부들 와서 교대로 7일 동안 단오축제하고 보면 7번을 제사 지내요. 주로 무당들이 제사를 많이 지내지만 우상숭배예요. 강릉 단오축제는. 그러면 놔두면 어떻게 될지 제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데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서 막아야죠. 그래서 기도하러 다닌 거예요. 단오축제에. 그래서 가기 전에 처음에 기도할 때는 몇 시간씩 울었어요.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이 나라를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나라가 안전하게 있는 것은 중보 기도자들의 기도 덕택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제가 뭔지 아세요? 여기 나오죠. 오늘 본문에 보면 21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네. 너는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너는 바울나 보아를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내가 만일 그들을 그렇게 하므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부르짖을지니까 나의 도가 맹렬하므로 내가 칼로 너를 죽이니 너희 아내는 화가되고 너희 자녀는 화가하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지금도 그대로 행하신 분이에요. 제가 이제는 말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죠, 제목을. IMF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관여했기 때문에. 1995년도, 96년도에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기억에 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행당동, 또 기름동, 그 다음에 전농동, 그 다음에 신길동, 그쪽에 대규모, 주택 개선 사업이 있었어요. 달동네들을 허물고 아파트를 짓는 그런 대규모 사업들이 그때 95년도, 96년도 그때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 동시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오잖아요. 자기 나라들보다 화폐 가치가 막 10배씩 높으니까 우리나라에서 한 10년 일하면 거기 가서 갑부가 되는 거예요. 재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95년도, 96년도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이 왔는데 일하다가 다치잖아요. 프레스 작업하면 잘못하면 손목이 들어가면 잘리거든요. 근데 어떤 외국인 근로자가 잘렸어, 손목이. 방글라데시인이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사람이 잘렸는데 사장님이 치료를 안 해주는 거예요. 치료 안 해주는 이유가 있었겠죠. 불법 체류자였어요, 그 사람이. 그럼 병원 데리고 가면 불법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했다는 게 들통이 나잖아요. 그래서 치료 안 해줬어요. 그랬다가 그 외국인 근로자가 손목이 잘렸다가 팔이 점점 썩어 들어가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가족이 왔어요. 초상난 병원에. 그러면 사장님은 가슴을 치면서 막 옷을 찢으면서 사장님만 달라들어서 왜 우리 아들 죽였냐고 막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장님들이 또 불법 체류자 신분을 이용해 먹었어요. 1년 동안 일을 시켜놓고 1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1년 뒤에 연봉으로 주겠다 해가지고 1년 정도 일을 시켜먹고 11개월쯤 되면 아니요. 그런 불법 체류자들을 관리하는 관청을 뭐라 그래요? 출입국 관리 사무실. 거기다가 전화를 해요, 사장님이. 우리 공장에 불법 체류자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바로 추방해버려요. 그러면 사장님은 무엇을 위해서 그걸 했겠습니까? 연봉을 안 줘도 되잖아요. 몇 천만 원 안 줘도 되죠.
그렇게 해서 불법 체류자들을 사장님이 신고해가지고 내쫓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를 못 타는 거죠. 억울한 거죠. 그래서 그때 무슨 일이 많이 있었냐면 우리나라 한국인들이 방글라데시라든가 필리핀이라든가 이런 그 캄보디아, 베트남 가면 공항에서요 한국인들이 나타나면 멀리에서 돌멩이들이 날라왔어요. 지독한 한국인들 왔다라고. 그리고 이제 제가 IMF에 대해서 이야기 이제 하겠습니다. 제가 TV를 보다가 그 한양대 앞에가 동네가 행당동이죠. 한양대 앞에 그때 달동네에 다 밀고 아파트 재건축하는 그런 이제 시기였어요. 근데 제가 텔레비를 보다가 어떤 걸 봤냐면 세입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달동네다 보니까 월세가 보증금 50만 원, 뭐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 5만 원 그랬던 데예요. 거기가 비가 오면 줄줄 새고 양동이 받아놓고 잠을 자고 한 집에 몇 평 안 되니까 다섯 식구가 칼잠을 자고 그런 데가 행당동에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재개발 사업을 저기 전문가들이 다 앉아 계시는데 재개발 하게 되면 원래 이제 그 집 주인한테 그 오래 살게 되면 임대 아파트 입주권을 주는 경우가 있죠. 네, 있죠. 근데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200만 원, 500만 원 받고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집주인들이 행방불명된 거예요. 보증금을 받아야 되는데 집주인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 그게 허름하니까 주인도 포기하고 뭐 노화로 죽었다든지 어떤 외국으로 갔다든지 연락이 안 되는 집주인들이 있다 보니까 세입자들은 못 나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 20년 이상 살았는데 우리도 주인이 없고 보증금도 받지 못한 상태니까 우리도 임대 아파트 입주권을 달라.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아파트 건설사는 안 주는 거죠. 근데 이제 죽치고 앉아서 안 나가니까 이제 무력으로 용역들 시켜가지고 이제 밀어내는 거죠. 그때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게 텔레비 시사 프로에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임신부가 이렇게 용역들이 미니까 낭떠러지에서 떨어져가지고 유산당하고요. 또 좀 젊은 여자분들은 용역들한테 성폭행 등을 당하고 성폭행. 그 다음에 그 조그만 아이가 5살짜리가 집에 있었는데 포프레인이 지붕을 이렇게 덮쳐가지고 애가 온 문제를 났었나 봐. 그래서 그 아이가 경기가 이제 발작이 시작이 돼가지고 오토바이 소리만 들리면 막 거품 물고 막 쓰러지는 그런 현상이 있었고, 그 다음에 결정적인 모습이 어떤 거였냐면 제 눈에 보이는데 한파라는 것은 한강대교의 몇 번째 교각이 몇 일째 얼면 한파래요. 그때 한파였어요. 겨울에. 그래서 집은 이미 다 뜯겼고 공동천막에서 이게 생활을 하는데 남자분들은 나가서 일을 해야지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남자들 최소한의 인원 남겨놓고 남자들은 직장에 갔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할머니, 할아버지, 어린애들, 남자 몇 분. 그럴 때 용역들이 쇠뭉치, 도끼 들고 쳐들어와가지고 천막을 다 뜯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점심때 곰국에다가 라면 끓여 먹고 있다가 텔레비에 그대로 나온 거예요. 문성근의 그것이 알고 싶다. 유튜브에 보면 그 장면 나올 거예요. 식판에서 할아버지하고 한 4살 먹은 남자 꼬마가 식판에서 라면 먹고 있다가 천막이 뜯긴 거예요. 그러니까 곰국이 천막에 맞아서 이렇게 쓰러지면서 바닥에 라면이 이렇게 막 퍼지면서 김이 나니까 그 꼬맹이가 뜨거운데 울면서 라면을 손으로 집어서 식판에 넣고 먹고 있는 거 울면서. 저는 그거 보면서 제가 순간 솟구쳐 올라왔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이게 지금 이 땅 가운데 말이 되는 거냐고.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저 이거 막 처음으로 전 텔레비 보다가 처음으로 울었어요. 한 번도 저는 우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텔레비 보다가 처음으로 그 장면을 보고
울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제 제가 중보기도 사역을 오래 했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이것을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제가 성경 여기 출애굽기 22장을 의하면 나라가 멸망하는 죄에 속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쫓겨나는 거잖아요. 욥기 22장 5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그 장면을 그대로 묘사한 말씀이 욥기 2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 없이 형제를 벌모를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얼무들이 너를 불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그 행당동에 일어났던 상황을 하나님 그대로 묘사한 거예요. 결국은 그들은 쫓겨나면 권세 있는 자, 돈 있는 사람들이 아파트에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가난한 자, 힘없는 자들은 쫓겨나는 거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오늘 본문에 보면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나그네가 지금으로 보면 외국인 근로자들이에요. 이 땅에 나그네로 온 사람들, 외국인 근로자들. 한국 이 나라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그런 모술질을 한 거예요. 치료도 안 해주고 연봉을 주지도 않고 내쫓고 또 행당동에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기도해야 될 기준이 안 서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나라가 멸망하는 죄에 속해요. 하나님 정확하시거든요. 말씀대로 해요. 하나님은 안 봐줘요. 내 부인이 신앙이 좋다고 내가 이 세 가지 범죄를 하면 하나님 안 봐줘요. 하나님 죄는 개인적으로 묻거든요. 저는 할머니가 신앙이 좋았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덕보는 거는 많이 있지만 내가 범죄하면 내 죄 때문에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정확하세요. 그래서 놔두면 여기 아까 욥기 22장 5절에서 11절도 보면 하나님이 그냥 안 놔두시겠다. 그래서 저는 말씀 묵상을 대학생 때부터 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신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놔두면 나라가 멸망하는 죄에 속하는데 북한이 쳐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그 방법밖에 없는 거죠. 우리나라가 멸망하는 거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중보기도 사역자인데 놔둘 수는 없고 놔두면 나라가 멸망하는 죄에 속하는데 내가 이 마음으로 이 감정으로 기도를 못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면 제가 그 마음을 품고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나라가 멸망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 이거 보시면서 행당동에 그 철거민들 쫓겨나가고 막 나면 꼬맹이가 울면서 식판에 덜어서 울면서 먹는 걸 하나님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마음을 주시면 제가 기도하겠다고. 그런데 앉아 있었어요, 제가. 근데 갑자기 울음소리가 나는데 저는 옆에서 누가 울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밖에 없는 공간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우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시는데 어느 정도 슬픔으로 우시냐면 우리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슬퍼서 울잖아요. 최소 그게 100배예요, 100배. 제가 그래서 기도하러 앉아 있다가 그냥 울었어요, 그냥 자동으로 울음이 났어요, 저도. 하나님이 우시니까 제가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 2시간 이상 울다 보니까 더 울면 제 정신이 나갈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로 울었어요. 저는 솔직히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보다 그때 울었던 게 10배 정도의 슬픔으로 울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말씀이 이해가 돼요. 고아나 나그네들을 함부로 대할 때 하나님이 왜 나라를 멸망을 시킬 수밖에 없는가. 그때 하나님 우시는 것을 경험하니까 멸망을 시킬 수밖에 없겠다. 크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24절에 나오는 세 가지 범죄를 사람들이 할 때 하나님 우셔요, 우셔. 하나님 굉장히 슬퍼하셔요.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의 슬픔을, 울음을 경험하다 보니까, 아, 이 세 가지, 우상숭배와 성적인 타락과 고아나 가브나 나그네를 압제하고 돌보지 않았을 때, 왜 하나님이 나라까지 멸망시키시나? 너무 과하신 거 아니신가? 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시는 걸 경험하니까, 나라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구나. 그 정도구나. 하나님 그 정도로 슬퍼하시고 분노하시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슬픔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저도 이제 울었습니다. 근데 나라가 멸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도 이 나라에 살고 신앙이 좋은 크리스천들도 더 많이 있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또 울면서 회개 기도를 했어요. 이 나라가 그 성동구죠. 성동구 구청에서 그 행당동 주민들을 돌보지 않고 미국은 그러잖아요. 살 집이 마련되면 그때 옮기고 나면 재건축하잖아요. 미국은. 우리나라는 인정사정이 없어요. 꼬마가 그 집에 있는데 푸크랭이 집을 덮치는 거예요. 그거는 악행이죠. 악행. 죄죠. 죄. 임산부를 남떨이서 밀어서 유산시키는 거. 죄죠. 젊은 여자들을 용역들이 성폭행하는 거. 그거 죄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세 가지 범죄를 그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라가 멸망하는 죄에 해당되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용서해 주시라고. 성동구 구청을 용서해 주시라고 하면서,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담을 다시 올려주세요. 하나님 회복하게 해요. 근데 반드시 대가는 치르게 만들어요. 하나님. 그게 성경이에요. 대가는 치러야 되는 거야.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죄는 안 짓는 게 남는 거예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다시 울타리를 올려주세요. 하나님께서. 근데 대가는 치러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원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래를 했냐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대가는 치러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나라에 행당동 사건도 그렇고 신길동도 재건축이 있었고 또 전농동 그때도 다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아니했고 그들의 어떤 그 삶의 터전을 빼앗았기 때문에 하나님 이 나라에 대가를 치르게 할 때 재정을 치십시오. 제가 그렇게 그때 기도했었어요. 그때가 96년도 겨울, 1997년도 그 겨울, 그때쯤에 그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래서 1997년도 11월 달에 IMF 상황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IMF가 벌어지니까 어떤 일이 많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들? 회사는 문 닫고, 아버지들은 직장에서 나오게 되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자살하게 되고,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교회는 재정 수입이 어떻게 됩니까? 확 줄어들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서울에 뭐 대형교회 청년부 다닐 때, 이제 부목사님이 이제 11시 예배 하기 전에 찬양 인도하고, 기도 인도하고, 이제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기 전에 부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앞에서. 하나님, 이 나라가 하루빨리 IMF에서 벗어나서 교회의 재정이 풍성해져서 선교사님들 선교비가 부족하지 않게 하나님 IMF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저 그때 그거 듣고 있다가 피가 거꾸로 솟구쳐 올라오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자지 않았으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당신이 IMF가 왜 일어난지 모르면서 왜 그렇게 헛소리 하십니까? 내려오십시오. 할 뻔했어요, 제가. IMF는요, 물론 이제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나라의 달러가 부족해서 IMF가 일어난 거잖아요. 근데 영적으로는 그런 내막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이 그렇게 슬프게 우신 것을 제가 몇 시간 동안 같이 울면서 경험하면서 제가 앞으로 그때 이후로 살아가는 목적이 슬퍼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그게 내가 사는 목적이 돼버렸어요. 내가 이거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거를 하면 하나님이 슬픔이 좀 감해질까? 그래서 저는 진짜 발버둥 쳤어요.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더 중보기도에 열심을 했고, 또 제가 살았던 동네가 그때 고덕동이었어요. 강동구. 그래서 그때 저희가 신혼 때 제가 월급을 타면 바로 그 소년소녀 가장 한 집에 계속 쌀을 20kg짜리 하나씩 보내줬어요. 어떤 데 직접 갖다 주기도 하고. 여러분들 저희 교회 식당에 쌀 보이십니까? 쌀이 안 끊어져요. 쌀이 절대 안 끊어져요. 꼭 누가 쌀을 줘요, 교회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는 거. 저희 집과 저희 교회에는 쌀이 절대 안 끊어져요. 누가 꼭 갖다 줘요. 그때 4년을 저희가 그 소년소녀 가정집에 쌀을 이렇게 항상 드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사건들, 이태원 사건, IMF 사건, 그다음에 강릉 단어축제, 그다음 대구의 그 불행들,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목적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있는 3가지 범죄를 여러분들이 저지르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분명히 하나님이 그 울타리를 거두세요. 우상숭배를 하면. 부처를 믿었다든가, 아니면 무당에게 가서 어떤 무속의 행위를 의뢰를 했다든가, 하나님은 그냥 안 넘어가요. 반드시 울타리를 거두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재정이 다 도둑 맞았습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3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모세 시대나 구약 시대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냥 안 넘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죄에 속한가 깨달아졌다라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눈물 흘리면서 몇 시간씩 통곡을 하면서, 저는 제 일도 아닌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개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은 회개의 눈물을 원하세요. 진심으로 회개하는 거. 그거를 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키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키고, 여러분의 질병을 회복시키고, 여러분의 재정을 회복시키시고,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세요. 여러분들 부부 사이의 관계도 회복시키십니다. 근데 반드시 선행 조건이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회개. 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기도할 때, 여러분들 통성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이 3가지 죄에 속한 게 있다라면 이 시간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바로 회복시키실 거예요. 그러기 전에 회복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 회개를 중심으로 기도 통성으로 하시고, 그럴 때 제가 안수기도 또 다니면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